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밖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달지 못하며 저들이 돌아와서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하느님 나라 신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느님 나라 신비라는 게 무슨 다른 나라 신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고,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사실상은 하나도 감추임 없이 100% 드러나 있는 오픈된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나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느님 쪽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오픈된 나라거든요. 그 오픈된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받았어. 그게 바로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인데, 그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신비를, 삼위일체 신비가 사실 하느님 나라 신비를 드러내는 핵심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신비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비를 우리가 영방송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신비가 처음과 같이 이 세상의 처음으로 시작된 바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 신비가 계속되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영광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기도잖아요. 오늘 이제 부활절 뒤로 우리가 저쪽 경상도 구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창에 들렸다가 지금 무주 쪽에 와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여행하면서 느낀 것도 모두 다 삶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있다면, 삶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국도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창에 갔는데, 거창에서 또 황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뇌졸중으로 떨어졌어. 뇌졸중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병문안을 여러 번 갔었는데 3개월 동안 식물인간이었어. 완전히 사람도 알아볼 수도 없고 반응도 없었어. 손가락 반응도 없었던 양반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 그냥 어떻게 숨만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근데 그분이 3개월 만에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2년 만에 다시 그분을 만났는데 100% 정상으로 돌아왔어. 완전 100%.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신부가 오늘 만났는데 100%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야, 도대체 본인이 이제 사실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경북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더 공부한다고, 나이가 다 됐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혹시 무리한 것 아닐까? 그런 거 아니래. 자기가 뇌졸중으로 떨어져야 할 이유를 굳이 찾을 수가 없대.
잘 이해가 안 된대. 뇌졸중이, 뇌출혈이 왔다는 것도.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대. 설명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치? 제가 봐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감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뭐 이러저런 힘든 것 때문에 암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수술해서 또 나았다는 것도 정확하게 왜 나았는지, 그래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그쵸? 예.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동의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같이 하게 됐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래요. 이 복음에서 읽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관련된 부분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한 번 듣고 탁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감추어 버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지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추어 놓으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 하느님은 자신들이 사실은 어떤 것을 알려고 추구하고 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알아.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그냥 알아.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무슨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통으로 하느님 나라이니까, 전체가 하느님 나라이니까, 온전히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 하느님 나라에서. 이게 신비 중에 신비야. 그런데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뭔가 특별한 나라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통 행복한 나라라고 할 거라는 어떤 인간들이 간직하는 어떤 특별한 하느님 나라의 상을 만들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느님 나라를 감추어 버려. 하느님이 오히려 감추어 버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가 도대체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 당신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모른다는 말 속에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빈 그릇이 되면 비로소 빈 그릇 위에 하느님의 은총을 채워주신다고.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득 찬 그릇 위에 하느님이 뭘 주겠어? 줄 게 없지. 그죠? 그래서 늘 빈 그릇으로 내려놓고 사는 일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오늘 95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은 제가 구미를 간 이유는 95세 된 할아버지가 제가 구미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좀 치과 치료 받기 위해서 제 차로 치과를 뭐 서너 달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치과 치료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거기서 이제 사랑의 고리라고 하는 그 활동을 했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들,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끼리 영적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활동하지 못하는, 집에만 누워있는 장애인이 할아버지하고 가족을 맺어줘.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이 추진되게 됐었냐면, 그 집에만 누워있는 장애인이 자기는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봉사만 받고, 그래서 나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신은 전화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정보들에 관련해서 소식들을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명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한테 그 뉴스도 설명해 주고, 안부 인사도 매일 안부 인사도 하고, 그리고 아빠 아빠 딸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장애인이 연세 드신 어른들을 아버지로 모시는, 집 밖에 나올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화 통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연결해주고, 또 함께 여러 팀들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인들은 보통 이제 그 병원을 한 달에 서너 번씩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 특별히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모셔갔다가 모시고 오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가족을 만들어서, 인간관계, 가족 관계에 상관관계는 없지만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서 사랑의 고리를 엮어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거기도 저도 한 멤버로 끼어서 할아버지 봉사활동도 하고 돕고 그랬는데, 자꾸 코로나 과정에서도 보고 싶다고 전화 오면 맨날 아이 꼭 가야지요, 뵈러 한번 갈게요, 여러 번 말을 해놨는데 못 간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거기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하고 신신부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가 오늘 거기를 다녀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막 울어. 응? 울어. 그래서 같이 함께 좋은 시간 가지고, 또 아는 분들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설명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느님 나라를 우리 머리로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쓰면 언어는 하느님 나라를 규정해버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런 하느님 나라는 세상에 없어. 하느님 나라는 규정할 수가 없어. 하느님은 통으로, 온통 전체가 다 하느님 나라로부터 사실은 떠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뭐하고 같냐면, 그런 점에서 그 씨앗의 비유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하고, 땅에서도 수분과 햇빛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탁 마주치면 가만히 있던 씨앗이 싹이 툭 트잖아. 시절 인연이라고, 그치? 그걸 보고. 어떤 상황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의 신비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겠다,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온통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딱 이루어지면 다 보여.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그 길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 길바닥처럼 풀 한 폭이 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가시 덤불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 씨앗이 떨어졌다 해도 하느님의 싹이 터 있지 못한다.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또는 나는 돌밭, 삶의 돌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돌멩이 같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하느님 나라가 자라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싹이 틔우지 못하는 자기 조건들을 이렇게 4가지, 좋은 땅까지 4가지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는 그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느님 나라는 온전히 열려져 있는 나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좀 다르지. 결과물은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그가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길바닥같이 정말 너무나도 딱딱하고 사실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사람도 사실상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그 나라도 사실상 하느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는 나라예요. 온통.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만 보느냐면 결과물을 봐. 내용물. 30배, 60배, 100배만 봐.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길바닥, 돌멩이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우리 생각이야.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온통 하느님 나라 안에서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무엇의 노력이나 또는 결과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느님 나라는 모두에게 다 이미 갖추어진 나라지. 그런 점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 나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노숙자 사목을 하면서도 느낀 점은 그런 거였어요. 노숙자 사목 할 때 느낀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 노숙자들은 왜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 저 사람들 정말 불행할까?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일까? No, 아니었어. 그때 내가 그랬어. 내가 만일 노숙자들이 가지는 그들의 그 가계, 부모님, 그들과 유사한 부모님을 만났거나, 그리고 경제적 조건이 그랬거나, 고아원에서 태어났거나, 그래서 그들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거나,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다 담지했다면, 쟤들처럼, 저희 노숙자들처럼 내가 저렇게 웃고, 저런 험한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생존을, 살아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어. 난 그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한 상황을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들이 저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은 축복이다. 정말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게 하느님 나라 아니에요? 노숙자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들 안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렇게 육체가 멀쩡한 놈들이 어디 가서 벌어먹으면 노숙자 생활 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빈둥빈둥 무료급 식소에서 얻어먹고 다니는 저런 놈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필요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일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실제로 도망자들처럼 형법, 민법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소를 한 곳에다 놔둘 수가 없어. 주민등록이 다 말소돼 버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노동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망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노가대 하려면 일용 노동직 하려면 뭐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일용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은 안전교육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 안전교육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없지, 안전교육 이수증도 없지. 그러니까 썽썽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어디서 일도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한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빈둥빈둥해서 무료급식소에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저런 애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그렇지 않아. 사람은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규정을 내린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그래요.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둘이 보이는 세상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어. 그게 다 성사잖아요. 거룩한 하느님의 성사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탁 그런 필이 와, 느낌이 와. 나도 모르게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필, 이게 지금 하느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소식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왔어 지금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그런 점에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함께 읽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 교회나 또 종교계 안에서보다 이렇게 영적인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영적인 갈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또 실제로 영적인 체험들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삼위일체 신비는 무슨 신비냐면 그런 영적 체험이거든요. 삼위일체 신비는 이혼론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구미에 있는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들이 제가 이렇게 대선 관련해서 정치인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얘기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자매들이 그래.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이 있대. 그래갖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국회의원,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을 그 우리 교우인 자매들은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대구 지역에 그리고 구미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은 사람을 나는 제일 좋아하는데 그 신자는 그 다섯 사람을 제일 싫어해. 아, 참 신비지. 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쪽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알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 오늘을 본단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편견이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편견이 그만큼 많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사람에게 율법학자나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 현장에서 걸린 간음한 사람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저 여자에게 돌멩이로 쳐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돌멩이를 내려놓고 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꼭 그걸 나이 많은 사람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사실은 경험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대부분 많은 생각이 어디에서 추론되냐면 과거의 생각으로 오늘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생각이 애곡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과거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는 거지.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 과거를 오늘로 끌어들인 것뿐이지. 과거의 기억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누가 살던 공간하고 같아? 천지창조 이전의 공간과 예수님이 살던 공간과 아브라함이 살던 공간과 지금 내가 살던 공간과 똑같은 공간이야.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따로 시간이 천지창조 이전의 시간이 따로 있고 예수님 시간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 시간이 따로 있고 지금 내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 사실상 같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와 장소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늘 함께 있는 시간이지.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지.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그렇게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이 자꾸 과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찾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찾을 때도 미래에 대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찾고, 또 한편으로 하느님 나라가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하느님을 찾고, 따로따로 하느님 나라를 찾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건 거거든요. 이리 데리고 오는 거야. 저기서 찾고 있는 사람들. 이리 와.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 또 딴 곳에서 찾고 있으면 아니야. 여기 지금 이 순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늘 그런 거지요.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진리는 없단다. 지금 나를 떠나 있는 진리는 도대체가 없단다. 나를 떠나서 어떤 곳에서도 새로운 하느님 나라는 없단다. 그래서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사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이 삼위일체 신비를 늘상 얘기해주는 복음이어서 그 복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 이제는 이제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을 게 아니고,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고백이에요. 그럼 그 고백을 했으면 영광송으로 성부 하느님과 보이는 성자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고 하는 이 사실이 처음과 같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과 영원히 항상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 순간을 사는 것.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늘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그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제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삶이란, 우리 삶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지,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나에 의해서 하느님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열린 존재로서 하느님인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일이지. 그런 흐름에서 엊그제 우리 그거 공부했죠? 복음이 뭐였어요? 토마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락방 한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거기에 토마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토마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구멍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내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 라고 했던 그 토마스도 그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마스가 예수님이 노바운달이잖아요. 경계 없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갇혀있는 사람들, 응?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골방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한정지어 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무데도 갇혀있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체험한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상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 다락방 기도 안에서 열린
체험을 한 거죠. 모두 다 예수님과 똑같이 노바운다리, 울타리 없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그곳에 누구도 있었냐면 토마스도 있었더라. 토마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참으로 진복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늘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 이거죠. 있는 듯 없는 하느님, 있는 듯 없는 나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내가,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을 둘이 아닌 하나인 새로 살아가는 이 체험,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고, 이 체험만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것 그렇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하느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이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내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하느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네? 이제 이렇게 온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하느님의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것이 실제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